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약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쌍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19절입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내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제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두 절 같이 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민족의 명절입니다. 교회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 고향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었고 그 증거 가운데 많은 치유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앞에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증거가 나오죠. 그런데 유독 한 지역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왜 그럼 예수님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았는가?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놀랐어요. 그 능력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저 형, 저 예수 형 아니야? 나랑 같이 놀던 예수 형 아니야? 저 형 아버지가 목수잖아. 근데 저 형이 그리스도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쩌면 다른 동네 가서 복음 전하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선입견 있는 거죠. 고향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선입견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어머니도 잘 알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언니들, 누나들은 다 우리랑 같이 놀고 있는데 저 사람 말이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선입견, 편견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하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쩌면 우리가 고향에서 내 부모 형제에게 인정받고 전도자가 돼서 전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가 가다가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내 치부를 너무나 잘 아는, 나의 인간성을 너무나 잘 아는 내 부모, 내 형제가 나를 인정했다. 어쩌면 그게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뭔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 생각하기에 내가 아는데 저 예수가 복음을 전해? 그리고 배척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뱃속하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복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어렵지 않다. 우리가 어쩌면은 성도 앞에 인정받는 거 어렵지 않다. 여러분 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저는 늘 마이크 잡고 옷 멋있게 입고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목사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인정받는 건 쉽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 제 아내는 저의 모든 걸 다 압니다. 어제 내가 뭐 했고 무슨 말 했고 어떻게 했고 다 압니다. 내 자녀 내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전도가 바로 가족 전도인데, 가족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하 없는 전도를 많이 해도 내 가족이 구원 못 받는다. 그거 마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 복음화, 내 가문 복음화, 고향 복음화 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오케이 하고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오니까 쪼로록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 왜 아버지 집을 떠났겠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 옆에 있어봤자 뭐 별 볼일 없고, 그냥 뭐 거기서 있느니 어디 가느니 그냥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뭐 아버지랑 있어도 괜찮고 뭐 아버지 말씀 듣고 안 듣고 뭐 별 중요하냐 이러면 아버지로서 그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다 보니까 가정과 가족과 후대 복음화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딱 담겼어요.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했는데, 이 가문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몰랐었구나. 그때부터 아브라함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바칠 때요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아브라함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나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얼마나 마음에 담은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냥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해했어요. 자기 믿음에 있는 종 하나 딱 불러서 자기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하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아가씨를 데리고 오라고 맹세하고 아가씨를 맞이합니다. 그가 리브가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문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요. 이 가정이, 내 자녀가 이렇게 소중한 걸 그때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게 되어지죠. 성경 창세기 26장 18절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데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갔던 길, 내 아버지가 받았던 은혜와 능력이 이삭의 마음에 남고 중요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입니다. 우리 위에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고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아브라함부터 되어집니다. 그 예전께 장로했던 할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후대들 마음에 남겨서 후대가 인생 갈 때 여러분이 갔던 길을 가야 할 만큼, 여러분이 받았던 기회의 응답을 받을 만큼, 이 정도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은 비록 부모님에게 그런 걸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가정의 그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만큼은요 그 응답 받게 하고, 아브라함은 부모님을 떠나서 나왔지만 가족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명문태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은혜가 여러분 만 대까지 남아서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족 복음화의 길. 쉬운 거 아닙니다. 가장 수준 높은 전도가 가족 복음화하는 전도입니다. 서론입니다. 우리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꼭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겠습니까? 막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어이쿠나 너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인정받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위기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믿음의 위인들에게 언약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는 게 뭔지 압니까? 위기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로 인도하고 사자굴로 인도하고 불 속으로 물 속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야 모세야 좀 있으면은 저기 이제 큰 홍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싹 갈려줄 거니까 통과하면 돼, 이래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홍해 앞에 가도 아무 말 안 하십니다. 막 발 동동 구르는데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는 거예요. 뭘 보냐? 진짜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나? 홍해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서 사흘 길 가서 희생제사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나? 그리고 모세가 믿음을 고백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 제국군에는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여러분 인생 어느 순간 위기, 사건, 인생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별의별 문제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언약 딱 붙잡고 여호와 속에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흑암 권세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단 존재하거든요. 사단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 전서입니까?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바꿔 얘기하면 사단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왜 염려 근심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흔들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뭐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자를 사단이 그렇게 좋아하고 틈탄다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 아십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요 알았습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견고하게 쓰게 되어집니다. 막 머리를 믿고 옷을 찢을지언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권세 이기는 건 막 침 뱉고 막 찌르고 막 두들기고 그래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사단이 시험이 옵니까? 막 환난이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견고히 서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거, 그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도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린 성도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귀한 성도, 세계 복음할 믿음의 동력자, 사도행전 7장 7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사도를 많이 이해해주고 그 교회 과부와 고아 챙겨주고 그들 아픈 것을 마음에 담아주는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보니까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너무나 바울을 잘 돕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뭐 중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몸에 병이 온 겁니다. 너무 병이 와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병이 온 겁니다. 그러면 빨리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전교인 기도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봤자 되겠어, 이게 아니고 혹시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이구 에바브로 집사님이 아프대. 아니 그 믿음 좋은 분이 왜 아프다고 그래? 이렇게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에게도 인정받고 성도에게 인정받는 사람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바브로를 치유해 준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바울이 에바브라디도 이름 얘기하니까 싸움이 멈춰지게 되어져요. 그 정도로 성도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인정은 하나님도 흑암권세도 성도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았다?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인정해줬다? 이미 흑암권세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가 여러분을 인정해줬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모든 성도에게 다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는 중요한 중직자의 덕목이 나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자, 왜 하나님의 복음 전도 앞에 중직에 이 얘기를 했습니까? 대부분 얘기는 가정 이야기예요. 가정 이야기. 왜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내 자녀에게 인정받고 내 아내에게 인정받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인정받았다라고 바울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목사님들은 늘 행복해 하시는데 사모님하고 자녀분들 만나면서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아, 우리 남편 목회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들들, 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방황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겁나더라고요.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준이야, 아빠 목사인데 괜찮아? 하나 영혼 없는 대답을 해요. 괜찮아 하는데, 하고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뭐가 합니다. 근데 한마디를 꼭 해줘요. 근데 당신 목사로서는 참 좋은 사람 같아. 나 남편은 개판인데 목사님은 너무 좋아. 저는 그 말 너무 기뻐요. 물론 제가 남편으로서 잘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안 해줘요 또. 했는데 내가 목사로서 내 아내에게 상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 그게 너무 기뻐요.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어쩌면 쉬운 거고요. 세상 나가 전도하는 거 어쩌면 쉬운 거고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가족 전도가 어려웁니까? 세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을 잘한단 말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탕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탕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버지죠, 내 분깃 다 주십시오. 돈 받아서 어딜 갔냐? 저 세상 나간 겁니다. 거기서 막 기생집에 가서 막 돈도 쓰고 막 먹고 마시고 부활합니다. 때마침 흉년이 크게 온 겁니다. 돈 다 탕진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야 할 만큼 인생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생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탕자가 마음에 회개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난 굶어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저 종도 있고 먹을 것이 많지. 그래, 돌아가야 되겠다. 역시 하나님은 탕자를 딱 맞이하십니다. 탕자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나 이제 아버지 자녀라고 미안해 말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놈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내 사랑한 아들 돌아왔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과거가 있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가족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딱 보니까 지 동생 왔거든요. 화딱지부터 나는 겁니다. 뭐 나를 품꾼이 하나로 아버지 복음 안 들어가요. 아니 나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아버지 저놈은 창기랑 함께 돈 다 해먹은 놈 아닙니까? 하나님은 싹 잊고 이해해주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과거나 과오나 어떤 치부가 있으면은 가족에게 그런 편견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복음하기 원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게 응답받고 나가고, 이따 오후에 얘기했습니다. 자녀에게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인생 실패가 또한 어떤 전도의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너무 착해 우리 아들, 너무 진실돼, 교회도 잘 가,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런데 형님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 형이 뭐라는지 압니까? 아우 나 복받아, 이래 얘기합니다. 너무나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 대기업 봐서 뭐 연봉을 막 세게 받고 뭐 억대 연봉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요, 자기 생활에서 자기 삶에서 진실하게 일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자기 가족 부양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돼. 그냥 늘 쉬고 싶고 늘 놀고 싶고, 오늘은 비 와서 못 가, 내일은 추워서 못 가, 다음날은 더워서 못 가 일. 근데 뭐 오직 예수 한다. 아우 형이나 잘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자 노인 이야기 아십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부자가 자기 밑에 거지가 있는 겁니다. 나자로.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거진데다가 병까지 알아서 지나가는 개가 헌대를 핥고 자기가 먹던 거 남겨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나자로가 인생 성공한 디모데와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 얘기지만 들리는 건 틀리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지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너나 잘 살고 아유 너같이 살 것 같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족 복음화의 걸림돌로 오게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이해관계입니다. 정확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돈 관계. 이 가족들 가운데 돈 빌려주고 꺼주고 이게 쉽거든요. 가족이 차용증서 씁니까? 그냥 아유 줄게 언제 주다 같이 투자하고 하는데 잘 될 확률은요 1%. 안 되면 안 되고 내 거 챙기면 내 거 챙겼지.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문제가 별거 아니지만 저 형 나한테 돈 줄 거 있는데 안 갚고 있어. 근데 그 형이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 말보다 돈이나 갚지, 이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아요. 자기 기름을 붓고 형한테 그거 복 빼줘서 하나님 보를 만큼. 문제는 뭐냐? 욕심이 너무 강해. 돈이 너무 좋아. 돈만 생각하면 피가 확 돕니다. 가만히 있어도 복 받을 것인데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뺏어가지고 그 언약 있고 복음 있는 사람을 형이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죽일 겁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 동생 죽이겠다고 하는, 왜 멀쩡한 형을 이렇게 화나게 만듭니까? 봤다 말하면 같네. 좀 진실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양보 좀 하고 기독교인이 삼중 가문도 좀 복음화 하고. 돈 가족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내 돈 때문에. 형, 삼촌 분깃을 나눕시다. 어떻게 나눌까? 아롱진 거, 점난 거 나오면은 나에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좀 이렇게 괜찮은 양과 염소가 짝짓기 할 때는 물 먹는 데 앞에다가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딱 꺾어다 놓습니다. 그다 미신 잡신이거든요. 그 당시 있던 거. 기독교 성도가 돈이 너무 좋고 그 삼촌 거고 뺏어 먹으려고 별의별 걸 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상하죠? 복음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언약 있는 야곱인데 그 사람 주에는 자꾸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요.
뭔 복음이 들어갑니까? 뭔 예수가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 맨 마지막에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내 아들 요셉은 동물이 뜯어먹어 죽어버리고, 내 형은 날 죽이겠다고 저러고 다니고, 삼촌 라반도 날 죽이겠다고 하고, 그때 한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나 얼마 못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길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하는 건 쉬워요. 나를 모르니까. 하지만 내 고향 사람, 내 부모, 내 형제에겐요, 이런 어떤 성도에 대한 편견, 성도 인생 실패, 성도와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 증가하고 싶은 사람은요, 요거를 알고 넘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꼭 가족 복음만 이루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부자 결국 나자로 말 안 듣고 죽어 지옥 갔습니다. 마지막 뭐 후회한 자입니까? 내 집에 형제 5 구원 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문제 만나지 마시고 구원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인생 증거. 과연 노아는 어떻게 했길래, 아니 예수님마저도 고향 땅에서 배척당했는데, 아니 보니까 가족이니까 더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자녀 돼야 돼 할 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아멘 하지 않고 아유 아버지 잘 믿으세요 하는 건 복음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아들에게 안 좋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복음의 걸림돌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가족에게 보여진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녀와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생 성공자의 모습 보여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직 예수 불신자는 그거 안 본다니까요. 불신자는 여러분이 뭐 오직 예수 전도자 전동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하는 복음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노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명령하십니다. 노아야,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 빠졌다. 나 한탄한다. 나 홍수 쓸어버릴 거야. 하지만 너만큼은 내가 살려주겠어. 너 방주를 져라.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몇 규빗 막 방주 져라. 저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방주를 못 져요. 왜냐? 2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방주 만들 기술이 없어요. 둘째, 방주 만들 돈도 없어요. 노아는 아멘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방주를 못 만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옛날이지만 바벨탑을 쌓는 이런 큰 거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노아가 그 기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당대 재능으로서 뛰어난 사람이었고, 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70년에서 90년 방주 지었답니다. 그거 그동안 일 안 하고 자기 쌓아놓은 재산으로 목재 사다가 방주 만들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인생에 성공한 노아 아버지를 둔 세 자녀는 아버지가 방주 만들자면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도 진실되고 성실하고. 회사에 사원 되신 분 계십니까? 보통 사원들은요 막 웬만하면 여기 빼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 복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중심이 온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냐?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 삼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 때였어요. 노아 돈도 있죠, 실력도 있죠. 이런 사람이 장가 갔다면 몇백 명 안 만나겠습니까? 근데 노아 딱 한 아내 만나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타락문에 빠지지 아니하고 가족을 잘 지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기 업에 진실되게 응답받고 가정 잘 이루고 가정 화목하게 하고, 지금 세상이 엉망 아닙니까? 지금 오죽하면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간통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가정들마다 끝장나게 생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노아는요, 충분히 그런 거 문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 안 합니다. 역시 그 세 자녀도요, 아내 하나씩만 딱 만나고 어쩜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이룹니까? 내 인생이 막 무너지고 막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말게 하면서 막 오직 예수 하면은, 여러분 가족은요, 아버지 나 잘 믿으세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하면 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져. 막 짜증이 나. 롯의 두 사위가, 롯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만 됐더니 장인영감 하는 거 보니까 늘 그렇거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거 또 농담하고 있네.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들린다니까. 왜냐? 복음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들, 딸에게 인정받는다는 건요, 쉬운 거 아니고, 진짜 가족을 복음할 사람들은요, 이렇게 노아와 같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1번과 2번은요, 세상에서도 인격이 좋은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네, 세 번째,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인생 참 좋고, 근데 때로는 위기가 와, 안 되는 문제가 와. 그런데 하나님을 간구해,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셔, 우리 아버지에게 응답하셔,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셨어. 그때 그 느낌은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옛날 팔복기에 짓는데 건축주가 돈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선생님만 하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모르는 거예요. 건축할 때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싹 받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막 난리가 났죠. 교회가 막 교회 뛰어갔더니 아버지가 막 하나님 하고 막 기도하는데 돈 달라는 거죠. 돈. 제 속으로 조심 좀 하지. 그 왜 그렇게 해가지고 조심 좀 하지. 그거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줄 것 같아. 나 속으로 그러고 나 전도사인데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기도해봐라. 그 돈이 오는지. 근데 이틀 전 2, 3일 지났는데 그 당시 이제 어떤 장경호라는 국회의원이 무슨 대회를 하는데 그때 팔복기가 지하니까 시원하니까 거기서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뭐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또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뭐 장보고부터 나오거든요. 해가지고 뭐 같은 종씨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이 목사님 혹시 도와줄 일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뭐 다 괜찮은데 어떤 놈이 우리 교회도 훔쳐갔다고 이 말 했네. 야, 한 3일 됐나? 검은 양복 입은 두 사람이 딱 잡아갖고 온 거예요. 저 그때 뭐 느낌인지 압니까? 지하에서 기도하던 거, 하나님 돈 달라고. 저는 그런 게 몇 번 있어요. 제 인생에. 우리 아버지 인생에서. 아버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막 인생도 가정도 나를 너무 많이 팽개진 문제지만 그게 너무 잘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 그거 여러분 굉장히 자녀에게 돈 몇 푼 유산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노아는 자녀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성경 다윗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죠. 은혜, 그거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줬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다시 한번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 노아가 누구 낳았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문제가 하나 놓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자녀를 낳았으니. 세 자녀를 낳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 가문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업에, 내 삶에 진실되게 응답받고 진실한 가장의 모습 보여주고 아내 앞에,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의 모습 보여주고 나중에 함이 실수하죠. 여러분 그때 어떤 문제 오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술을 너무나 많이 먹고 취하고 실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함이 실수를 했다고 성경 나와 있거든요.
부모님의 인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되어서 자녀 낳는데 이런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 어떤 사람 같습니까? 믿음 좋다. 아이 때 잡혔거든요. 이미 아이 때 하나님 알고 있었고, 남의 돈 받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은 거 보니까 부모님, 역시 뛰어난 부모님, 70년 만에 민족 귀환된다는 걸 이미 배웠어요. 선지자에게. 역시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부모님이 다니엘을 양육한 겁니다. 그 응답을 자녀가 받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인정받고 가문 복음하는 거 어렵지만, 이렇게 가문을 인정받고 후대에게 인정받은 자들이, 그들의 가문이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위에 때같이 막 무너지고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은 믿음의 명문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명문대가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명문대가. 구원, 축복의 가문. 노아는 자기가 이런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내 가문이 다 구원받게. 참, 아버지 하나 잘 만났는데 세 자녀, 며느리, 아들이야 그렇다고 쳐.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 가사미 산에 올라가자. 자녀 따라온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웃을 겁니다. 농담으로 생각하고. 되게 좋은 아들은요 한 7시간 있을 거예요. 했다가 아버지 가시죠 할 겁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며느리들까지도 아버지를 보고 따라서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한 7년쯤 뒤에 아예 아버지 그만하세요, 됐어요 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조상. 나를 통하여 내 가문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 있는 믿음의 조상. 우린 이런 조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가문 8장 20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짐승을 2쌍씩 데려옮기는 가면 7쌍 데려옮겼거든요. 제사하기 위해서. 노아는 네피림의 자손이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께 희생제사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도왔던 노아였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의 가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문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렇게 노아는 인생과 자기 삶, 내 가정과 가문을 인도하고 인정받게 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꼭 3가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전교회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이 이 교회에서 하나씩을 맡아주십시오. 찬양을 맡는 가문이 있고, 식당을 맡는 가문이 있고, 어떤 교육 파트를 맡는 가문이 있고, 어떤 비전 이공연을 맡는 가문이 있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응답받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후대가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하우, 은혜, 응답을 가지고 이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 자녀에게 굉장히 은혜되고 영광되고 힘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성공 계획을 꼭 세우세요. 세상에서도 일 착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하고, 내가 어느 순간 우리 사장님한테, 내 동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대충 안 하고 속이려고 안 하고 돈 갖고 장난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딱 와요. 그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면 네,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별 얘기 안 했지만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하나님이 담기는 거예요. 다니엘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한 적 없습니다. 진실되게 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자골 딱 나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왕이여 놀란 겁니다. 그 하나님 막 찬양하라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실패자가 하는 말과 응답받고 승리자가 하는 말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복음하는 가문의 언약 계획을 꼭 확립하십시오. 내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은혜 가운데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응답 가운데 거하고, 성경대로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 것까지 부모님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은요, 아내를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믿음의 부모가 만나게 한 가문으로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책임져 줘서 여러분 가문이 계속 언약과 믿음 속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선조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계획입니다. 꼭 세우십시오. 내가 나중에 뭐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어디 사고 뭐 차 사고 뭐 사고 뭐 그런 계획 세우세요. 그런데 꼭 이 계획 세우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일평생 헌신할 수 있는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일평생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대를 그 교회를 헌신하고 그 교회 외국 목사님을 후원하고 우리 가문이 방문하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가문 되어지게 우리 가문을 축복하옵소서. 어쩌면 여기 대부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엘의 집을 떠나야 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갔던 믿음의 길, 언약의 길, 전도 선교의 길을 따라서 후손들이 나중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 얼굴 못 봤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하나님 바라봤던 것이 마음에 남아서 응답받게 되어지는 가문 복음화에 응답받고 더 나아가서 가문을 믿음의 명문대가 만드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족과 가문 복음화 응답받고 세계 복음화의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 있는 가문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